근데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에고 is the enemy라는 책에서,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에서 에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했어요. 에고는 지나친 자기의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에고는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선함을 방해하는 적이다. 에고는 기술의 온전한 습득이나 창의적인 통찰의 소유, 다른 사람과 빌립은 가이사를 전도하였고 베드로는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를 전도합니다. 신학자들은 빌립의 전도 결과 고넬료도 신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런 신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바로 빌립 집사의 전도의 그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완벽합니다. 어쩌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은 정확하고요. 일하는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아구가 딱딱 맞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심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 우선주의, 생명 구원이 최고의 목표로 한마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빌립과 베드로로 대표하는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환상은 베드로에게 내적 깨달음과 가치관과 인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든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든 모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25절 26절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받아들였을 거지만 복음을 받은 베드로는 나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 구분하고 차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양방과 천민이 함께 예배하던 교회당과 노비 출신의 목사와 또 주인집 대감만인 출신의 장로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구한말의 초창기 우리 기독교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킹이 꿈꾸던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평등한 세상, 또 결국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에서 부흥과 성장은 무엇입니까? 메가처치는 곧 좋은 교회입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듯이 은혜는 받았으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봤자 그것은 부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인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에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업을 운영하듯이 이윤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민족이나 국가를 내세워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또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장소로 유지가 되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셨을 겁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에 쩌들었던 니느웨 사람이 와도 타종교 신자가 와도 하나님의 정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의 사교 장소가 아니라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또한 우리의 우월감은 하나님께 오히려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해불양수라는 말입니다. 바닷물은, 저 넓은 대양의 바닷물은 그 물이 실개천 물이든 강물이든 개울물이든 구정물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 품에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개울물인데, 난 더러운 물인데, 나는 저쪽 시골에서 온 실개천 물인데, 나는 강물인데, 나는 좀 큰 강물인데, 아무 소용없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바닷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아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안정과 풍요가 보장된 익숙한 사회와 예루살렘을 뒤로 해야 됩니다. 항구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형제를 이방인이라 배격하였던 욥바로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참으로 사람을 외모나 혈통, 피부색으로 구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합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스스로의 생각으로 형제를 부정하다 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다여야 됩니다. 성도는 바다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사회에서 항구로, 또한 항구에서 또한 배를 띄워 넓디 넓은 은혜와 사랑의 바다로 나아가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자유로운 신앙이 무엇인지 만끽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